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세례 성찬식을 일컬어 성례라 하는데, 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성례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는데, 이 성례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성례라는 의식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그 사전 지식이 없어서는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성례, 특별히 성찬식을 참여하기 앞서 이 성찬식이 어떤 예식이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라는 그런 성찬식에 대한 준비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참여하며 은혜 받도록 준비의 말씀을, 성경에 보면 제일 잘 성찬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준비의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좀 분류해 보면, 첫째는 일반 은혜, 즉 자연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특수 은혜가 있습니다. 자연 은혜란 것은 모든 불택자들도 같이 누리는 그런 은혜로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시고 기거할 수 있는 땅도 주시고 공간도 주시고 또 공기나 물과 햇빛 같은 것들을 주시는 이런 자연 만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 요즘 참 물이 안 좋아 보세요. 힘들죠? 공기가 안 좋아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삶의 이 공간이 협소해도 참 답답하여서 미칠 지경입니다. 계속 저온증으로 여러분들 한번 계속 지내보세요. 이건 엄청난 피해가 있게 됩니다. 이런 자연 은혜가 하나님께서 공으로 우리에게 다 주셔서 살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또한 특수 은혜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택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인데, 이 은혜는 두 가지, 즉 기본 구원의 은혜와 건설 구원의 은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친히 사람 되어서 사반의 대속으로 중생시켜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게 하신 이런 것은 기본 구원의 은혜로, 이건 우리에게 공짜로 임해 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허락하신 이 은혜입니다. 건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제 기본 구원 받은 자로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마련하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실력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피와 성령과 진리와 중생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시때마다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은 곧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자연의 은혜와 아울러서 특수 은혜인 건설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영육간에 살 수 있는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건설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 주시는 수단이 무엇이냐면은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말씀과 그리고 성례입니다. 성례. 그래서 말씀은 오늘같이 주일날 여러분의 말씀을 듣지요. 이것이 다 은혜를 받는 그런 방법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는 곧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데, 이 말씀으로 살면 실상이 됩니다. 실상으로 자기에게 그런 큰 하나님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되죠. 그와 똑같이 성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례는 우리 단순한 이 예식이기 때문에, 예식의 의미는 뭡니까? 참여한다 안 한다 이밖에 없어요.
결혼식 있습니다. 참석해 주세요. 이거예요. 참석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그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참석했다 안 했다 여기에 큰 의미를 두는 것 아니겠어요? 처럼 우리도 이 성례를 그저 우리가 참석했다 안 했다 여기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자체도 의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은혜 받는 수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 성례를 하나의 행사로서 예식으로서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꼭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비가 안 오면 메마른 땅은 흉년이죠. 비가 이른 비 늦은 비 풍성이 오면 풍년입니다. 흉년과 풍년의 차가 이렇게 큰 것처럼 은혜 있고 없고 은혜 받고 안 받고 차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도 삶의 전반이 참 우리가 저조해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완전히 기폭제로 확 자신이 영육간에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반전, 인생 반전의 기회이다 하는 것을 알아서 믿음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신 대로 우리 이것을 바라고 믿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잘 준비해서 큰 은혜를 받아 인생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례 중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성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자 하는데 이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성찬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몸을 표하는 떡과 또 주님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참석하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떡을 돌려요. 지금 우린 빵이죠. 그것도 요만한 그 찢어간 주의 몸을 표하는 이 살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찢기신 그 살임에 그를 표해서 빵을 다 찢어가지고 그래야 성도에게 주요. 그러면 뭐 한 점의 그런 빵 조각이지만 주님의 몸을 표해요. 또 한 방울의 이 포도주만 주님의 흘리신 피를 표하는 겁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의식이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구태여 굳이 왜 꼭 그런 의식을 교회에서 해야만 할까? 조금 여러분들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결혼식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뭐 또 장례식 이것도 이해하죠. 성찬식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끝이에요. 이게 뭐냐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하느냐?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23절 상반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 지금 성찬에 대한 것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쭉 설명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설명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받아서 전하는 것이라 그 말. 주님께 받은 것이니 그게 뭡니까? 그게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겁니다. 명령은 하라 하지 말라 이거죠. 하라 하는 것은 해야 복이고 하라는 것을 안 하면 뭐가 됩니까? 화가 됩니다. 화. 그래서 성찬식은 하라 했지 하지 말라 안 했어요. 그러면 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유 저 이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내세가지고 안 하면 그냥 우리는 뭐가 됩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하라 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이라는 것은 이건요 이유 없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주님의 명령 때문에 성찬식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몸을 표하는 떡을 먹고 피를 표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주님과 연합, 결합. 주님의 결합의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데, 주님의 무엇과 결합이냐면 주님의 피와 살의 결합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게 너무 지나쳐 나가가지고, 지나쳐서 요 주님의 몸을 표한댔지 주님의 몸이라고는 안 했어요. 주님의 피를 표한다고 했지 실상 주님 피라고는 안 했는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주님의 몸이고 이것이 진짜 주님의 피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실상의 피와 나의 피가 연합되고 주님의 실상의 몸과 내 몸이 연합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것을 화채설 또는 화육설이라 합니다. 그건 우리 정통 신학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은 조심하세요. 그럼 대체 연합은 무엇과 연합인가? 주님의 피와 살의 능력, 대속의 능력, 주의 피와 살의 능력과 내가 연합되는 연합이 바로 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의미.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의 피와 살에 연합된다, 주의 대속과 연합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을 표하는 떡을 너가 먹음으로 나를 24절에 기념하라 하셨고, 또 내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4, 25절에 다 기념이라는 단어 넣으시오 하나. 그 다음에 26절에는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두 가지는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적이 뭐냐면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두 가지의 어떤 부수 결과를 놓는 것. 즉, 기념하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하게 한 겁니다. 기념하고 전하는 것. 그럼 기념은 무엇이고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이것은 기억하다만 기념이 아니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대로 계승하는 것, 요것까지가 합해서 기념입니다. 기념.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라고 안 하지요. 기념하고. 그냥 내 이름 기억하나? 내 전화번호 기억하나 하지, 내 전화번호 기념하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그저 기억만 하지 그 뭐 정신 같은 거 없어요. 전화번호에. 그래서 기억하나라고 하죠. 어떤 사건, 어떤 일, 이것에 대해서는 기억하라고 안 하고 기념하자. 기념.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그대로 그 정신을, 그 일을 계대하자 이거예요. 여기 기념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무슨 목적으로 하냐? 기념의 목적인데, 주님의 피와 살은 주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씻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우리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때 흘리신 피, 찢기신 살, 이것을 표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의 대속을 다시 리마인드, 기억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께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구나, 살찌기시고 피를 흘렸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그의 식을 참석해서 표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그걸 통해서 기억합니다. 기억.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내 죄를 피 흘려서 살찌키셔서 당신이 사해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죄짓고 살겠습니까?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이 살찌키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 수 있을까? 나는 의인이니까 의인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배반돼서 원수된 자를 주님이
다시 화목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이 화친된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자. 요것을 이제 자기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 이제 기념입니다. 기념. 요것이 계대입니다. 요것을 하라고 기억하고 세 가지 대속의 역사, 사죄와 징의와 화친의 역사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참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꼭 주의 피와 살을 표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또 드실 때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딱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주님의 흘리신 피와 살 때문에 내가 제사 받고 어렵도 안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이제 나는 남은 때는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겠노라 하는 이런 각오와 결심,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뭡니까? 성찬의 참여의 목적에 합당한 우리가 되는 겁니다. 둘째는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 죽으심에 대한 소식, 부활에 대한 소식,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주의 사활에 대한 이 역사를 두고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러한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전하는 것은 이렇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내 생활로, 내 자체로 이렇게 주님의 이 대속의 역사,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전함에 있어서 예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 전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도 얻읍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제사 받고 어렵담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된 영생의 구원을 받아가집니다 라고 전하는 요것.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네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가 잊고 사는 생활을 해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지으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되지 하고 권면하고 또 경계도 하고 경책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우리가 용기도 주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전하는 거, 전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전하는 범죄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전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참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의 그 목적이 두 가지 뚜렷하게 기념과 전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참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에 무엇? 능력의 연합이라 했잖아요. 자, 능력이 우리는 지금 이 정도였다. 주님의 대속의 능력은 이 정도다. 그럼 이것과 싹 서로 딱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 능력의 수위가 쫙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이것은 얼만큼 내가 잘 참여했느냐, 얼만큼 내가 잘 결합했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이 수익의 정도가 다르다 말이죠. 이 수익이 싹 올라가면 그 결과, 전함과 기념의 생활의 결과가 다르겠죠. 성찬 참여하고 난 다음에 죄 짓는 생활을 안 합니다. 의의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을 주시죠. 복을.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나 좋죠. 내가 잘 되면 모든 이방들도 다 잘 돼요. 그러니까 금생내세 영과 육이 나 좋고 너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결과가 이 성찬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뭐라고 했어요? 은혜식, 은혜수단, 은혜 받는 그런 예식이라 라고 한 겁니다.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또 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는 나가서 전도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 믿는다 소리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 예수 믿자라고 권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권능에 우리가 딱 이제는 힘을 입어서 내가 이제는 그 권능을 받고 보니까 연합으로 다른 사람이 담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저 사람 저래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저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듣고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때가 되어 중생되어서 간단하잖아요. 예수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 다 하늘나라 가는데 그거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간단한 놀라운 이런 비밀, 구원의 비밀을 나는 알고 다른 사람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용기, 전해야 되겠다는 간절함, 그런 우리에게 있을수의 그런 참 자기의 소망, 이것이 대소의 능력으로 훅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밥 먹듯이 주일 어기고 밥 먹듯이 죄 짓고 하는 짓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전부 다 직계로 사니 하는 것이 다 하나님에게 징계받아서 참 지지 못 살고 어렵고 힘들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거 보고 야 너 죄 짓지 마라 하면 또 마음 상할까 싶어가지고 그럼 또 원수 될까 싶어서 쏙 알이 지금 벙어리 냉각을 앓는다고 하듯이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싶어도 아버지가 되어도 자식한테 말 못해, 아내 되어도 남편에게 말 못해, 자식이 아버지한테 말도 못해, 형제가 형제에게 말도 못해, 친한 친구라고 해도 배프해서 앉아서 커피는 잘 마시고 같이 뭐 식사는 잘해도 죄짓지 말라 소리 한마디도 못합니다. 했다간 원수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망하면 울어놔주고 말이죠. 안 됐다 해결책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울어주면 뭐합니까? 손 붙잡아주고 네가 함께하면 인쇄줘도 고맙다. 고맙긴 고맙지만 도움이 안 되는데 무슨 그게 고마움이 됩니까?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것은요, 야 너 죄지면 망한다. 죄짓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게 진리요, 이것이 바로 너에게 성공의 비결이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이 하나님 배반하면 너 하나님 배반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노? 그걸 여러분들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던지면요 팍팍 꼽혀요. 이 꼽히면 말씀에는 이 자동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게 팍 역사합니다. 나는 듣기는 했는데 역사는 말씀 역사에서 교훈하고 말씀이 책망하고 말씀이 바르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의로 교육해서 야 내가 이제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누가 아무리 야래 안 해도 내가 이걸 하면 되겠구나.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자기가 딱 그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퍽 자기의 문제가 확 해결되는 것을 자기가 느낀단 말이에요.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떻습니까? 와가지고 고맙다야. 너 한마디에 건면 너 너한테 뭐 건면한 게 있나? 뭐 성경대로 저거 내가 좀 힘들지만 죄짓지 말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거기 나를 살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었다. 그것이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었다. 고맙다.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주의 피와 살에 연합하는 그 연합을 통해서 얻어진 능력으로 그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목적이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니 이 생활을 잘 하라고 우리에게 참여하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식은 대체 누가 그러면 참여합니까? 육으로는 몸으로 우리가 참여는 실질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분은 세례를 받은 분만이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무리 성찬식이지만 아직까지 세례 받지 못한 분은 여러분들이 그 떡과 잔을 대하면 안 됩니다.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범성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드시지 마시고, 하나 영으로는 우리가 택함받고 중생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된 사람은 영적으로는 그 시간에 누구든지 다 참여해서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육적으로 먹고 마시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의 피와 살에 연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오케이, 또 중간반 학생도 오케이, 갓 놓은 신앙생활 하신 분도 괜찮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중생받아서 예수 믿었다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중생받은 그것이 실상의 세례입니다. 실상의 세례. 그 세례 받은 표로 우리가 아는 형식적인 세례는 머리에 물이 뿌린 거고, 실상의 세례는 중생이에요. 중생. 예수님의 피로 중생받은 사람은요 다 영적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뭐 세례 안 받았으니
나는 뭐 참석 안 합니다 해가지고 아예 그날 뭐 교회도 안 오고 말이지. 예배 참석도 안 하고 뭐 예배 시간에 있다가 뭐 성찬식 합니다 하니까 일어서 쓱 나가버리고 그러면 성찬식을 통해서 주신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벌써 이 예배당에 오신 정도 됐으면 중생되어서 교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상세를 못 받아도 이 자리에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같이 동참하며 영적으로 동참한 사람 영적으로 같이 결합하며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이 성찬식의 그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의를 주셨어요. 어떤 주의를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딱 주의를 주셨어요. 우리 이렇게 합당치 않게 주의 피와 살을 대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어떤 결과로 징계를 받는가? 말씀하기를 그게 약한 자가 있고 또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이런 세 가지 징계가 나타납니다.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것. 잠자는 것은 이것은 죽는 건데 이것은 제일 먼저 자기의 신앙적인 면에 성찬 참석하고 난 다음에 신앙이 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엔 그래도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마음이 깨끗하고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성찬 여러분 한번 잘못 참석하면요 주의를 안 지켜도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못 느껴요. 저는 아주 담담 제주도 담담 그게 뭡니까? 신앙이 완전히 약해진 겁니다. 신앙적으로 약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육기 갑자기 그냥 병이 들어요. 성찬 참석하고 난 다음에 잘못 참석하고 나면 육체가 병들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활동이 약해집니다. 옛날엔 그래도 다양하게 이런 활동 저런 활동해서 수입을 많이 창출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부를 데가 없으니까. 일거리를 안 주는데 일할 수가 있어야 되지. 그냥 집에서 집콕이야 집콕. 완전히 활동이 하나도 없어. 그런 결과적 뭡니까? 경제가 말라버려요. 경제가 약해지는 이런 징계를 받습니다. 또한 병들고 우리 신앙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그리고 자기의 활동이 또 경제가 병들고 잠잔다 죽게 된 살아는 있지만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그와 똑같은 자가 돼. 신앙이 완전히 죽어. 이 사람이 살았지만 이 상기 아니야. 건강이 완전히 죽어버렸어. 자기 활동이 완전히 죽어. 자기 경제가 완전히 죽는 이런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징계를 주십니까?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야 너가 왜 합당치 않게 주의 피와 살에 연합했노? 네 생각에 주님의 피와 살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더나 내가 한 대속의 역사 그것이 아주 우습게 보이더니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께 판단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의 피와 살을 판단 안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 징계를 통해서 판단케 하신 주님의 피와 살을 네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야. 주의 피와 살은 그렇게 네가 함부로 네가 생각하는 그런 피와 살이 아니야. 그것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한 그 결과로 징계를 주니까 주님의 피와 살, 주님의 대속의 역사, 주님의 이 약속, 주님의 이 살아계심 이런 것들을 자기가 몽둥이를 딱 맞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서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같이 죄 짓는 생활을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반사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게 참여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징계를 주십니다. 이는 주의입니다. 주의. 그래서 이 주의에 겁이 나서 뭐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으면 그 사람은 지혜롭습니까?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죠.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 주의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벌거지 안 끓도록 잘 주의해서 장을 잘 담으면 그 된장 또 고추장, 간장 오랫동안 먹고 얼마나 온 가족의 건강도 이익되고 좋아요. 아이고 여기 구더기가 끓으니까 장 안 담으려 하면 되겠어요? 처럼
아이고 이는 징계했으니까 내가 성찬에 참여 안 할란다 하면 이 사람은 안 된다. 징계받지 않도록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징계받지 않도록 잘 준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이 성찬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하는 요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성찬 준비는 28절에 말씀하기를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딱 요 답을 주었습니다. 성찬 준비는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성찬 전까지 자기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살핀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쉽게 해서 확대경을 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쫙 이렇게 훑어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살피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방법이냐 하는 것을 29절에 주의 몸을 분비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라고 여기에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 성경은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원어 성경은 여기에 29절 제일 앞에 이유적속사, 이제 영어로 하면 for이죠. for, 가을. 헬라어로 하면 가을인데 이것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왜냐하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왜냐하면 하고 그 이유를 지금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기를 살피는 순서, 방법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 뭡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방,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에 먹고 마신 것은 뭐랬습니까? 연합이죠. 연합은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내 혼자 나 연합하고 싶다, 나 허그하고 싶어요, 이게 허그입니까? 뭐 있는 상대가 있어야 이렇게 안아주죠. 상대가 있어야 연합하지. 뭐 상대가 없는데 나는 연합한다. 누구와 연합하냐 그 말이에요. 이거예요. 우리의 연합은 주의 피와 살에 연합하기 때문에 연합의 대상인 주의 피와 살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 자기 살핌의 순서 1호입니다. 주의 피와 살을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주의 피와 살이 무엇인가 잘 알고 이해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이 피와 살, 이것을 우리 어려운 말로 대속의 역사라 그랬죠. 주님이 대속하신 이 역사는 신인 양성 1위의 역사예요. 사람으로 하신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또 하나님으로 이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역사가 일회성이나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영원성, 그리고 온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일이 책임이 지고 하나가 되어서 요 일을 하신 그것을 신인 양성 1위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대속의 역사는 신인 양성 1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온전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으로 죄를 사했죠. 사죄. 우리 어렵게 했죠. 칭의.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죠. 화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신성이 함께 동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죄, 칭의, 화친의 역사가 완전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역사를 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기까지 낮아지시고 하늘의 모든 부여를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가난해지시고 가진 모든 우주적인 고난을 다 받으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하신 죽으심의 그 희생을 하신 그런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피와 살은 우리를 완전히 죄 없이 한 역사요, 완전히 어렵게 한 역사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퍼펙트합니다. 아주 깨끗한 주님의 피와 살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걸 느껴야 돼요. 내가 연합의 대상이 그냥 뭐 쉽게 해서 무념,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뭡니까? 생각 없이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기를 살피라 했잖아요. 자기를 살피하기 합당에 참여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살피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이래서 이 연합의 대상, 이 피가 어떤 피냐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라. 이 피는 우리를 완전 제사하여 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피와 살이기 때문에 이 피는 아주 깨끗한 이 피와 살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대상되는 자기를 두 번째 이제는 살펴야 되겠죠. 그 깨끗함의 반대가 뭡니까? 더러움이죠. 이런 깨끗한 주의 피와 살에 내가 연합하는데 혹시 내게 더러움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한번 자기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성결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를 살펴서 깨끗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성결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기회를 안 가지면 성결식, 그 성결의 의미가 없죠. 주님의 피는 이미 우리 깨끗게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 피를 우리가 이제 연합함에 있어서 자기를 살펴서 혹시 이 깨끗한 피와 내가 연합하는데 내게 무슨 더러움이 있을까? 치명적인 더러움이 뭘까요? 사제의 치명적인 더러움은 죄 있는 겁니다. 칭의의 치명적인 것은 자기 뜻대로 산 겁니다. 화친의 치명적인 더러움은 자기를 하나님을 배반해서 자기 독단으로 산 거예요. 요 세 가지의 죄, 이 세 가지가 자기에게 있으면 이게 더러운 겁니다. 이 더러움이 있나 없나를 살펴봐야 돼요. 이런 상태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그 깨끗한 주님의 피와 살을 딱 먹고 마시면요, 주님의 피와 살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범하는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 이걸 우리 어려운 단어로 범성죄. 거룩함을 범하는 죄가 죄 중에 제일 어떤 죄, 제일 더러운 죄,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 주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신 것이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꼴이, 더 죄를 짓는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더러움으로서 우리가 연합하면 주님의 피를 어느 정도 히브리서 10장 29절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아들을 밟고 주님의 이 피를 이 뭐야 이까지 것하고 착 그냥 갈아뭉대는 부정한 것을 여기는 더러운 것을 여기는 것이 이것이 뭐냐? 자기가 죄 가지고 불이 가지고 불목 가지고 이렇게 접하는 그곳이랄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기를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리까지, 지극히 큰 것부터 작은 것에 이리까지, 내가 내 속에서 내 중심,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는데 이르기까지 전부를 철저하게 잘 살펴서 혹시 내게 죄가 있는지, 불의가 있는지, 불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살펴야 됩니다.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다면 3단계를 거치십시오. 첫째는 그 죄를 고해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자백을 하나님 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자백입니다. 자백이라는 단어는 제가 거듭 몇 번 말하지만 그 단어는 말하다 플러스 동의하다라는 두 동사가 합성된 단어가 이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 동의는 누구의 동의입니까? 하나님의 동의입니다. 그래, 네가 그 죄를 지었지. 하나님께서 동의 안 하실 때는 그 죄밖에 없나? 그 정도밖에 안 지어서 그럼 동의를 안 하신 겁니다. 그럼 자기가 자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의하시기까지 내 죄를 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배반했습니다. 하는 것을 찾아서 다 자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단계는 그 자백으로 이 미심쩍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것이 주님의 대속의 사죄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신 것이 이것이 대속에 있어서 사죄의 역사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이 대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죄를 딱 정리하세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서 주의 예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오실 때 나의 이 죄까지 다 아시고 담당하셔서
죽으셔서 제 값을 치르셔서 나는 이 죄에서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아무리 붉은 자라 하더라도, 그런 죄라 하더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된 죄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쫙 정리해야 되지. 여러분, 그걸 개손이 계속 그냥 여운 남아서 죄진데 죄진데 그러면서 이 주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그러면요, 이게 죄 있는 상태로 먹고 마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죄를 주님의 피로 완전히 깨끗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싹 정리해서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싹 정리하고, 세 번째, 그러니 저는 다시 이 죄를 범하는 오류를 안 범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 각오 결심, 요 3단계입니다. 첫째는 죄를 찾아 발견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깨끗이 정리하고, 셋째는 자기는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겠다는 그 각오 결심. 이렇게 하면요, 이것이 뭡니까? 자기를 깨끗게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자기를 살펴서 죄가 있다면 다 회개하고 주의 대속으로 우리가 다 정리하고 각오 결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이후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잘 살핀 자가 되어서 주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은 뭐라고요? 합당하게 참여하는 복된 우리의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음 주는 성찬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 주신 축복의 기회예요. 우리 이번에 좀 큰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서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다 변화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약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약하고 경제도 말할 수 없이 약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내 사업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강건하게 해줍니다. 병든 이런 사회, 병든 우리의 가정, 병든 우리의 모든 미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8, 한 명도 안 낳는다 그런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세계에서 꼴찌. 그럼 우리나라 장래는 없다. 갈수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초등학교 문 닫아라, 중학교 문 닫아라, 대학교도 지금 정원 미달이 아니라 아예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가 아픕니다. 이거 보고 여러분들 허허허허가 아니고 우리 장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것 아닙니다. 나라가 쉽게 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지금 참 교회가 완전 진짜 치우치 못한 병든 그 한 모습이, 이런 병든 것들이 고침받고 우리가 죽어 있는 그런 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은 열어 있는데 상점이 이는 열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 거래가 없어요. 죽은 상점과 똑같아. 그러니까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어. 이런 면이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소성케 하는 이런 축복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찬식이 은혜의 수단인 것을 알고 이 복된 예식을 우리가 잘 참여하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돼. 준비. 자기를 살피십시오. 주님의 피를 딱 스탠다드 잡아서 주님의 피는 이렇게 깨끗한데 나는 어떠는가 살펴서 우리가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 주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정리, 다시 안 짓겠다는 각오 결심으로 우리가 다짐, 이래서 자기를 깨끗게 한 이후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해서 이번에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주신 대속의 능력으로 남은 때는 주님의 피와 살을 잘 기념하고 전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